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문득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엄마와 자녀라는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 온 세상 우주 만물과 또 사회, 국가,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교인,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불리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이 모든 이름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순종하는가를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순종은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사회에서 더 그렇습니다. 인권, 자유, 정의,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은 많이 말하지만 순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인생의 성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순종은 뭔가 좀 내가 나약한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종은 영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점점 유효기간이 소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순종이라는 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아멘하며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순종을 설교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순종 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여전히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순종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실력이고 기초 체력입니다. 순종이 제자의 실력이고 기초 체력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표현을 딱 주셨어요.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대학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성장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순종이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순종이 제자의 기초 체력이다. 실력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으로 시작하며 순종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면 성장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항상 이해를 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복잡하지 않지요? 단순하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살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서는 종종 이해보다 순종이 앞섭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고 논리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에서 순종은 우리의 그러한 이 지식과 지혜와 이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와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보다 순종을 앞세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믿음입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성도는 누군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이해를 하고 응답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려면 온전한 믿음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예외 없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서 불순종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혼돈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물으면서 도망간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순종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기에게 아기가 생긴다니 말이죠. 그것도 예수라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말이죠. 이것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니 갖다 실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때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에 그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사실 이때 마리아가 성령에 관해서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사가 준 이 음성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왕국을 짓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방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 중요합니다. 내 이익이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내 체면이 중요하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죠.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한 주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순종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 내 인생의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구조 조정입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조정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요. 순종이 가능한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쥐고 있던 마스터 키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갈등하기만 할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바로 순종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치열합니다. 저도 매일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왕으로 올라가거든요. 순종은 궁극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순종의 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실 수 있게 되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비밀번호를 주님께 완전히 알려드리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일까요? 자기 십자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내려놓은 자기 포기의 십자가를 내가 매일 지고 가는 것이지요. 자,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고 순종이 바른 관계의 핵심입니다. 자, 순종의 삶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하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예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구조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고 나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져야 할 내가 죽은 십자가, 자기 포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자,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지만 중요한 것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목적인데 바로 그것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 사람, 처음 나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왔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온 열매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순종의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주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가장 귀한 열매. 예수 닮은 사람이 보입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사명.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사명이 있어요. 부모라면 가정에서, 또 자녀를 향한, 직장에서는 직장에, 또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에, 모든 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소원 성취입니다. 불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소원 성취.
초파일이 되면 소원성취 등을 걸어놓고, 제가 얼마 전에 어쩌다가 그 어느 절 있는 데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원성취를 위해서 이름 막 적어놓고 막 거기다 이렇게 다 걸어놨더라고요. 야, 소원성취 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소원성취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면 소원성취예요.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기에 우리의 소원성취는 무엇이 소원성취예요? 사명성취입니다. 사명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생태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사명을 이룬다.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밍이적거리지 않았어요. 아니,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제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줄 것이라고 하고 기적같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젠 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에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 그래.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였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모세가 이끌고 나와 광야 40년을 배회하죠. 그러나 이 광야 40년은 훈련 학교였습니다.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훈련하셨어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멈추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머무는 겁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순종 훈련이에요. 그들은 이 순종 훈련을 받고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사명을 이룬 거죠. 순종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광야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순종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이에요. 순종이. 사막에서 헤매는 그러한 경험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 혼자 살아나려고 해도 결국 6km 반경 안에서밖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해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북극성을 보는 겁니다. 밤에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지 않고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 순종이 광야 인생의 안전하고 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룹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약간 토를 달긴 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문득 시몬에게 떠오른 거죠. 아니, 내가 어부고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난데, 아니,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시간, 지금은 그물을 씻을 시간. 바다를 빤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거 모르겠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선택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했기에 엄청난 경험을 하죠. 뭐예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 진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아주 쉬운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왜 그걸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저기로 가, 내려, 금을 내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고기들아 거기로 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의 방법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순종의 예배자가 될 때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잘 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때 사울을 꾸짖은 사무엘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분은 이거를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과 제사 중에 하나를 택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셔요. 구약 보세요. 얼마나 제사에 관한 법이 많습니까?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까? 순종은 예배의 시작이며 예배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종하지 않고서 이 자리에 올 수 없고요, 예배 드릴 때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결론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결론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 없고 예배 없는 순종 없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제사하려면 동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사하려면 제물이 죽어야 했지만 우리가 예배하려면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제사하려면 제물이 죽어야 하지만 예배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할 마음 일으켜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희귀한 이 시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멋지고 거룩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